10절까지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병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찾았으면 저랑 같이 26절부터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대한민국 이름입니다. 국가명이죠. 서울과 여수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어제도 손흥민이 한 골 넣었는데 국가 브랜드 같은 존재 손흥민 이름입니다. 마이크 이름이거든요. 트리 이름입니다. 안심산 이름입니다. 선서대교 시민들이 지어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다리가 됐습니다. 인간은 다른 것과 구별하고자 사람과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한 단어로 대표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기호를 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이 주어질 때 그 말입니다.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존재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뭘 가졌을 때? 이름을 가졌을 때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나 여수, 마이크, 트리, 손흥민, 안심산, 선서대교 다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들어도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떤 용도인지를 알아요. 뭔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이름 속에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불러도 용도가 뭔지 뭘 말하는지 구분이 된다. 혼선을 빚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한 그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고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 사람 이름은요, 얼마나 사물도 어떤 현상도 어떤 사건에 대한 이름 짓기도 만만한 일이 아닌데 사람 이름은 오죽하겠어요? 이거 평생 가지고 사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불러주고 나는 들어야 할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얼마나 중요하길래 죽어서 묘비에까지 새길 정도로 이름은 중요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 이름 짓기를 안 합니다. 본인들이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 이름 짓기 트렌드가 생겼대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이런 이름들 이준이, 시우, 하준, 서준, 은우, 지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여자아이들은요 이서, 서아, 지안, 하윤, 지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애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지난 365일 중에 358일을 쓴 헤오름의 식구들이에요. 인류 역사의 가장 존귀한 이름, 큰 이름, 그리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뭘까요? 역사에 가장 또렷하게 새겨진 이름, 바로 예수 말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가슴을 뛰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이름. 예수님이 또한 그 비전을 심어주는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거든요. 오늘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에 당신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거든요. 예언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내일 태어나시는 거예요. 성탄하시는 거 말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 마옥간에 태어나신 날 말입니다. 하루 전인데 임마누엘 예수, 예수 임마누엘, 이 이름 속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살피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해오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무게를 이름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 수월하고 편리한 말과 글을 만들어준 세종대왕 말입니다. 이게 세계 으뜸 가는 언어를, 말과 글을 우리에게 만들어준 이 세종대왕의 본명 이도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5천년 역사의 가장 큰 이름, 위대한 이름 이도, 이순신 말입니다. 우리가 2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낄 수 있는 그 예수 이름 말입니다. 성탄하신 예수,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일 성탄하신 거예요. 성탄의 목적대로 그대로 사셨습니다.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이름값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지어준 이름도 아니고 선지자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장명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그 전 구약시대 때에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주 흔한 이름 말입니다. 왜 흔할까요? 이름이 좋기 때문에,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좋은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예수와 이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그리스 헬라어로 예수, 예수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중국 베이징을 북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권에서는요 피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 북경이라고 말하고 피킹이라고 하면 못 알아먹어. 자기네들은 베이징이라고. 그러니까 도시 하나를 놓고도 언어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북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피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베이징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님 되신 그 예수 한 분을 놓고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듯이, 의미는 뭐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여호수아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아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요 초등학교 한 반을 방문해가지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르면 서너 명 정도가 대답을 한대요. 예수라고 이름을 부르면 서너 명 정도가 손을 들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즐겨 쓰고 아주 흔하게
쓰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과 다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그 예수는 아니다. 예수라는 이름 가지고 살 수는 있지만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로 오신 말 구유에 성탄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700년 전에 400여 년 전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걸 우리는 성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몇남 몇녀의 자식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10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2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독생자라고 말하고 모노게네로가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간의 잠자리를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잉태된 아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리 방식으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은 잉태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으로 잉태 이해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오해만 겹겹이 쌓이게 돼요. 성령으로 잉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사건, 성령의 잉태 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 말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고 은혜와 신앙이 쌓이게 되는데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만 쌓이는 게 성령 잉태 이야기거든요. 수태고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여, 오늘 26절에 그랬잖아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보냈습니다. 거기에 요셉, 그러니까 그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의 집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실은 천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천사의 존재는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가브리엘은요 가장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 중에 하나가 천사장 가브리엘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자기를 방문한 것,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이지만 반갑게 인사하는 것,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반가운 인사에 놀랬겠죠. 실은 그런데 이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게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이어서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듣기도 민망한 얘기거든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입니다. 천사만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버럭 화라도 한번 질러대고 싶은데, 아니면 멱살이라도 잡고 패댕이 한번 치고 싶은데, 아니면 뺨이라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말이지 않습니까? 왜요? 얼토당토하는 말이거든.
남자를 모르는 몸인데,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 몸에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내가 잉태하고 내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 말입니다. 천사가 1000마디 인사말이 뭐였으면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식이어야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장차 너는 요셉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은혜지 않습니까? 요셉과 결혼하여 너희들이 장차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결혼한 것도 없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약혼남일 뿐이지 잠자리 한 번 흔적 없는 정결한 몸인데 내 몸에 아이가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에요. 충격 중에 충격이지. 고통 중에 고통이지. 이런 소식을 전하러 온 그 가브리엘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마음 편안하게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이해도 하시고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시니까. 근데 1세기 당시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니까요. 이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런 마리아에게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이요. 다 같이 3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를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고 덮을 때 그 말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 네 몸속에 있는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래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임파서블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무를 마친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떠나죠. 왜? 임무 완수했으니까. 마리아를 떠나 어디로 갑니까? 요셉에게 가는 동선이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 수태고지, 요 부분을 제가 묵상하면서 천사장 가브리엘의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마리아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반응이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천사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전능하신 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나는 주의 여종이 오니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말은 힘 있는 말과 실없는 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언제 힘 있는 말과 실없는 말이 구분이 되냐면 누가 그 말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힘 있기도 하고 실 없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성탄절에 뭐뭐뭐 사줄게 선물 약속했어요. 아이들이 이 말을 실없이 듣겠습니까? 힘 있게 듣지. 왜요? 나는 그 선물을 살 수 있는 돈은 없지만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그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마음도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한 말이기 때문에 실없는 말로 듣지 않고 힘 있는 말로 듣고 기대한다고요. 그 기대에 맞게 부모는 그 선물을 사주는 것이고요. 부모님의 약속도 일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확실할란지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종됨을 인정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아주 중요한 결단과 판단과 그리고 어떤 내용을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결정 속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판단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겸손함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기에 주여 주의 여종이여니 주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의 그 말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던 그 헌신과 그 결단보다도 더 나은 결단을 지금 마리아가 내렸는지도 몰라요. 왜요?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죽어요.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공개 재판이 열린다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돌로 친다고요. 돌에 맞아 살아남을 여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 목숨 거는 일에, 예수님 낳는 일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았거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이 마리아와 천사가 미팅하는 장면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처녀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이 처녀라고 하는 파르테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젊고 결혼하지 않은 소녀 혹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런 뜻이잖아요. 국어사전적 의미는. 근데 단순히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정결한 몸과 삶을 파르테논, 처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 정결한 몸을, 이 삶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낳는 일에 내 몸을 드릴 테니 내 몸을 그대로 쓰십시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거든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린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헌신이고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 2023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뭘 드리시겠습니까? 성탄 감사헌금 얼마를 드리실 건데요? 10,000원, 30,000원, 아니면 50,000원, 100,000원, 아니면 몇십만 원 정도? 이왕이면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성탄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열게 하시겠습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성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탄.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몸과 삶을 드리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어른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잔치, 축하잔치를 만들었어요. 요 무대에 오른 사람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입니까? 아니, 객석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같이 웃어주고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의 생일을 축하하는 해오름의 모든 성도들의 무대에 오른 사람들의 것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객석에 앉아서 박수를 치고 같이 한박 웃음으로 웃고 그런 무대와 객석에서 이루어지는 성탄 축하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몸으로 드리는 거니까. 삶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동의만 구하신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요셉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근데 가브리엘이 오기 전에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몸에 이상한 끼가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낙태까지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용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요셉도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계획한 날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의 결정과 행동 속에 그의 착하고 의로움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가 있잖아요. 요셉에게서. 이 땅의 성탄은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나의 종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향한 배려심이 있는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말이에요. 이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정으로, 부부로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 그랬어요. 바운다리를 치는 것 같잖아요. 울타리를 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누구나 그러면 좋았을 건데, 그가 자기 백성, 그랬어요. 예수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민족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하나님다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리해야 맞는데 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그가 자기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탄의 목적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목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자기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땡인데, 그만인데 왜 자기 백성이라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탄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탄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이. 예수를 믿을 때만이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돼요. 예수를 믿을 때만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단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소속이잖아요. 여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산다 소속이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백성 소속이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렷하게 새기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니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길은 죄 사함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죄인도 의인도 다 섞여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다 함께 살아요. 대한민국은, 한국은 말입니다. 근데 천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글을 썼어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주었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연예인, 개그맨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내일 아기 예수로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요. 이 크리스마스를 기쁘고 즐겁게 보내자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친다고, 인사한다고요. 믿는 사람들만의 인사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지난 365일 중에 358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랬어요. 함께, 마누,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이름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짠해서 와이프를 만드시잖아요. 아내 하와를 만들어 두 사람을 맺어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부부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깜빵 생활하는 죄수들에게 가장 중범죄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독방으로 갑니다. 그 독방으로 가는 순간에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대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대요. 고통 중에 고통이래요. 고립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왕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직장 내에서도 이짐에 왕따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현대사회를 일컬어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고독할 일이 없습니다.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탄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사니까. 어떤 스승이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깨진 항아리를 주면서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막 깨진 항아리 금을 막 헝겊으로 동여매기도 하고 판자로 붙여보기도 하고 풀칠을 해보기도 하고 막 해보고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 때문에 물이 새가지고 도저히 물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지쳐 포기할 때에 제자 한 명이 깨진 항아리를 연못 속에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연못 속에 던지는 순간에 그 깨진 항아리 속에 물이 꽉 채워지게 됐습니다. 스승이 그걸 보고 옳거니 맞다 그랬습니다. 칭찬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더라 그 말이에요. 연못 속에 깨진 항아리를 던져 그 연못과 깨진 항아리가 함께 할 때, 하나가 될 때 그 말입니다. 물이 깨진 항아리 속을 꽉 채우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 말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인하여 여기저기 스크러치 났지 않습니까? 깨져 있지 않습니까? 빵꾸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새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깨져가지고 그 말이에요. 기쁨이 새고 감사가 새고 축복이 새고 행복이
막 새. 왜? 죄 때문에 깨진 인생 항아리를 가지고 사니까. 돈도 새요, 건강도 새버려, 복이 다 새가는 깨진 항아리. 이 깨진 항아리가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깨지지 않은 예수 항아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거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깨지지 않은 본래의 모습으로,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성탄 아기 예수. 그 예수 안에 내 인생 항아리를 과감하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이 죄 없으신 깨지지 아니한 예수님 안에 내 인생 항아리를 던졌을 때에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뭘로 채워집니까?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예수 기쁨, 예수 행복,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말씀, 예수 은혜가 내 인생 항아리를 채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 채우니라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다 새버렸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죄로 인하여 깨졌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내 인생 항아리를 과감하게 던지는 거죠. 던져서 말씀으로 채우는 거죠. 던졌을 때 예수로 채우고 살아가는 그 인생,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말. 이게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걸린 교회 이름은 원래 여천소망교회였습니다. 여천소망교회 이 예배당을 중흥교회가 매입을 해가지고 중흥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기에는 좀 제3의 이름을 좀 걸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지역명보다는 비전명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공모를 한 거예요. 무기명으로 교회 이름만 적으십시오. 어느 한 개인이 교회 이름 지었다라고 혹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으니까 교회 이름만 짓고 교회 이름 뜻풀이만 해서 교인들에게 공모했더니 29개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공모작이 29개 이름이 너무너무 좋아. 이 성전 앞뒤 좌우에다가 다 붙여도 될 것 같아. 여기저기 더덕더덕. 근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29개 이름을 가지고 당회원들끼리 모여서 이름을 3개씩 써내기로 해서 투표를 한 거죠. 압축을 하려고. 그 이름 6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6개를 교인들에게 내놓으면 분산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해서 3개만 이름을 압축해서 3개만 내놓기로 하고 한 번 더 장로님들과 함께 투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우리 장로님들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도 이름을 냈겠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명에 자기 이름은 없으니까 누가 낸지는 모르지만 투표를 통해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 이름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할 때 저는 야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3개 이름이 여수시 교회, 예수로 교회, 해오른 교회 3개 이름으로 압축이 됐거든요. 실은 여수시 교회와 예수로 교회는 제가 냈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저는 야호 그런 거죠. 좋아가지고. 예수시 교회는 뭐냐? 여수시를 예수시로 만드는 데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시 교회라고. 예수로 교회는 로자를 제가 한문으로 길로자를 썼거든요. 이 교회는 예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예수로 이끄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수로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공지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 주에 유치부 아이들까지 해서 점심때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서 이름 3개 중에 하나로 정하기로 하고 스티커 붙이기를 하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제 아내에게 아무래도 교회 이름이 해오른 교회가 될 것 같네 그랬어요. 왜요? 그러길래 2개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표가 갈릴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투표를 했더니 우리 유치부 애들까지 다 예수로 교회는 81표, 예수시 교회가 85표, 해오른 교회가 89표, 해오른 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100번이 옳았어요. 해오른 교회가. 하나님은 이 건물에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이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오른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름 하나가 얼마나 교회 부흥과 시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마음에 새기고 눈에 띄게 하는 역할을 하는지, 이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쳤거든요. 우리 모두에게는 참 좋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임지형이라고 이름 지어줬습니다. 저는 그 이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이 이름 가지고 살 거거든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 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기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얼마나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름입니까? 임마누엘, 콧날을 시끈하게 하는, 가슴 울컥하게 하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홀히 쓴 시 중에 초원이라는 시 아시잖아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요,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름을 불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 말이에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지영이 너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 분 예수. 그 예수님이 부르다가 죽으신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부르면서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이름 부르시면서 내일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맞이하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